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걸맞는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서도 하지 못한 말들을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귀한 뜻들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귀한 성전으로 아름답게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80번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0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흩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독의 근원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 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점령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겠어. 또 여러분 가지고 온 문제들을 놓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선부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품격에 맞는 건지 우리로 알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지 못했던 그 많은 것들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의 귀한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복된 자로 빛이 임하며 어둠에 물러간 놀라운 예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진 자로 득서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온유되
아버지 참으로 눌려 달려놓지 못한 소가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울러 먼 거를 마다하지 않고 귀하게 달려온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돌아갈 땐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 깊은 곳에 소망과 희망과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전쟁이 그치게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반절의 영광 돌리고 또 찬양으로 영광 돌려 방송국에서도 모이지 않는 곳에서는 성도들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강한 은혜가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성령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손길을 통하여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권사님의 귀한 아버지의 헌신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주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온유되 오지 못한 우리 성도 육신이 연약한 성도에게 하나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눌 때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될지 아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일들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그 모든 그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귀한 온전한 뜻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공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놀라우게 상달되는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한 기쁘신 뜻을 나타내는 귀한 기도요 귀한 말씀이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다 같이 피셨으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3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성령의 전입니다.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한 거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소위 품격,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하는 어떠한 레벨이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그 단서를 제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먼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참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은혜인지 몰랐는데 이 성령께서 임하니까 이게 정말 내게 이게 은혜였구나. 내게 저런 내 삶이 그리고 내 모든 정황이 정말 은혜였구나 깨닫게 하고요.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알게 합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부분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면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 왜냐 묻잖아요. 태도는 삶을 결정을 해요. 이 말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태도로 삶을 결정하다니 다른 것으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삶은 태도로 결정된다고 오늘날 신학자들 또 우리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때에 따라 그것이 우리의 밥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 그것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태도를 결정짓는데 가장 아마 결정적인 우리 안에서 정말 결정짓는 것이 있다면 먼저 생각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말이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뭐가 돼요? 말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더 확고하게 가질 수 있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꿈을 갖기 시작을 해요.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순복음의 뼈대 신앙을 내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흔히 말해서 사람은 먼저 정말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그 생각에 따라서 말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뿜어내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저는 여러분들이 복된 자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나는 좀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고 싶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평안하고 복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누구나 다 편하고 복되고 살고 싶죠. 근데 우리의 삶은 그와 반대로 치열하게 이를 데 없어요. 정말 치열해요. 감히 두려움, 공포, 상처 그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단순히 의례적이고 종교적이고 내가 필요해서 그냥 가는 액세서리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삶하고 너무나 괴리가 많이 나서 그래요.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 삶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런 말을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도대체 제 삶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이 아마 속으로 생각하면서 내 주일이니까 한번 내가 교회 오지 뭐. 왜냐면 안 오면 내가 찝찝하니까. 그리고 또 안 오면 뭔가 모르게 그냥 뭔가 좀 불안해 그냥. 그러니까 내가 와서 저건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종교성이라고 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의례적이라고. 그러니까 마치 안 하면 이상하고 하면 좀 마음이 편한데 또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와닿는다는 거예요. 왜? 내 삶하고 너무 틀리고
또 그 삶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해도 내가 그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죠. 오늘은 왜 우리가 그렇게 그 괴리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창조했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열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면 닫힌다는 그 모든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알고 있을 뿐이지 내 삶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과 거의 동고동락을 하면서 3년을 거의 지나갔을 때예요. 지금 사실 3년 동안 주님을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 같이 있다 보면 그 사람의 취향, 그 사람의 말, 그 모든 것을 거의 웬만하면 다 파악을 해요. 특히 더욱더 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걸 가만히 두고 보셨을까요? 아마 수십 번 말했어요. 주님의 그 말씀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냥 귀로 흘려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에게 참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아이들이 그걸 못 알아듣는 것과 똑같아요. 우린 정말 고생해서, 우리가 체험해서 고생해서 얻은 진리를 아이들한테 그냥 쉽게 이해시켜주려고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진중하게 받아들일까요? 쉽게 받아들일까요? 대부분 쉽게 얘기한 만큼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참 전도서를 말씀을 제가 보면서 감탄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전에도 있었던 것은 이후에도 있고, 이후에 있었던 것은 전에도 있더라.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어떠한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는 늘 언제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봐요. 내 어머니가 잘못했던 것 나도 잘못하고, 내 아버지가 잘못했던 거 나도 잘못하고, 내가 잘못했던 거 우리 아이도 보이고. 참 재미죠. 재밌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인생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 그것은 아직도 그 마음속에 뭔가 커다란 그 인생에 임팩을 줄 만한 그러한 사실을 그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주님께서 아무리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것을 이 성령이 오시면 그 마음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은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면 참된 진리를 깨닫게 해요. 참 지혜를 알게 해야 돼요. 즉 참 진리신 예수를 알게 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고, 또 아까 그랬잖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16절에 17절 말씀 같이 합독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보통 성전을 얘기하면은 보통 그 성전 그 자체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어. 목사님 어디에 담배 피지 말라는 얘기가 있고 어디에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연통으로 삼지 않고 우리의 몸을 술통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술통이 아닌 이상 술을 그렇게 많이 담을 필요는 없고 연통이 아닌 이상 계속 연통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웬만한 사람 있잖아요. 그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들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해. 그래요. 맞아요. 이해는 해요. 그리고 나도 좀 자제해야겠구나 생각 가져요. 사실 그래요. 근데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인간의 이해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고 이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임해야 되냐?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적인 것으로 그럼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고 내가 착하게 살고 특히 내가 성결하게 살면 되겠지. 나는 내 결심 갖고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말씀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자기가 조금 조심하면은 내가 성전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것 갖고서는 아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할 때 거기서 중요한 내 결심을 넘어서서 누구의 뜻이 내 안에 나타나야 되냐? 성령의 뜻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상식과 어떤 그러한 우리가 흔히 어떤 좋은 것, 양식, 어떤 기쁨,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어떤 흔히 양심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왜냐?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죄인임을 수시로 깨닫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참 죄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점점 하나님을 찾는 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로 변해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약의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죄를 지면은 짐승을 가져가서 짐승이 죄진 거 아니에요. 짐승을 가져가서 그 짐승이 내 죄값으로 죽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내가 속죄를 받았어요. 즉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기에 성전 하면 내 죄를 떠올랐어요. 그 성전에 가서 내 죄 사함을 받아야 되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걸 이 평생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하루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말씀 앞에서 늘 언제나 약해지는 작아지는 내 모습 보고 또 성령의 뜻 안에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늘 연약하고 뒤로 물러나는 내 모습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성전이라는 의미는 뭐냐?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점점 거룩을 갈망하게 되고 나로 하여금 주로 점점 그냥 거룩이 아니라
인생은 참 이렇게 죄 많은 존재고 연약한 존재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사람이 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늘 언제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되지 않는 그 내 생각과 내 방법이라는 것이 가만히 따져보면 굉장히 내가 이기적인 존재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내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당신이 적이라고 할지 몰라도 나는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무슨 뜻으로 그런 일을 했는지 내가 잘 알거든요. 근데 성령 앞에 서면 성령이 그런 것들을 우리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과거에는 좀 과대평가했어요. 내가 이렇게 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아이들 잘 키우고, 근데 그것만으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만큼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것을 다 놓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할지라도 성령에 주시는 사랑이 없으면 그건 자기 자랑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의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 내가 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한다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6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아니야, 그거 옳지 않지. 너 어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죠.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희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의 그 야망이 불구불구 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나한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그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할 때 여러분 비로소 진정한 겸손을 깨닫게 되고요.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것이 비록 남들이 볼 때는 참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내 안에 계심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심에 나는 부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착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을 착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면 이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이해 못해, 이해할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나 같으면 저렇게 되면 난 그냥 자살하겠다. 나 같으면 저거 그냥 아이고 뭐 저걸 뭘 봐, 그냥 눈 감아버리고 말지 뭐 그냥 그냥 캔세라 냅둬버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말씀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전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음 절들을 좀 봐봐야 돼요.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합독할까요? 18절에서 20절 볼까요?
18절에서 20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얘기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나 자신을 속일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가져가고 얼마나 웃기는 존재인지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은혜만이 내게 필요해요. 그런데요, 참 제가 여러분에게 존경을 표하는 건 뭐냐면, 저는 목사니까 그렇게 산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사실은 세상 가운데 또 여러분은 또 주어진 임무가 있잖아요. 각자의 임무에서, 자리에서 얼마나 여러분 유능하길 바라고 얼마나 지혜롭길 바랍니까? 근데 우리가 지혜롭고 유능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것이요, 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여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치 흙과 백이 갈라지는 것처럼 성령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르게 돼 있고, 육신의 소욕을 따른 사람은 육신의 소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성령의 뜻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가잖아요. 정말 여러분한테 제가 정말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세상에 있었을 때 저도 그러한 저 자신의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의 괴리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목사야 목사스럽게 살면 되잖아요. 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있어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냥 물론 이제 제 주위에 있는 사람은 저 때문에 조금 희생을 당하긴 해요. 많이 당하죠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언제나 저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나는 참 이게 주의 종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종이 된 건 이건 정말 큰 축복이다. 만약에 세상에 있었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을까. 사실 저는 좀 우리 쪽에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뭐 부동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제 주위에 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쪽을 좀 잘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특별히 똑똑해서는 아니었고, 아마 어렸을 때 하도 가난하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사실은 우리 집이 아마 제 말을 들었으면 우리 집은 굉장히 부자로 살았을 거예요. 제가 6학년 때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이랬어요. 어머니,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용산에 있었거든요. 용산 집을 팔고 우리가 저기 상계동 가서 이사 갑시다 그랬었어요. 그때 상계동에 땅값이 5원인가? 이 정도 됐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때는. 근데 저는 제 생각에, 저는 제 생각에 강남이 개발되는 걸 이렇게 개발될 걸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해 뭐냐면, 언젠가 저기도 개발될 텐데, 지금 사가서 좀만 버티기만 하면은 우리는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막 조르고 졸랐어요. 진짜 열심히 졸랐어요. 정말 우리 그냥 이거 정리해서 가자고. 그때 우리 집 자산이 다 정리하면 2천만 원쯤 됐었으니까 그때는 2천만 원 정도면 어마어마한 땅을 샀겠죠. 5원 정도 했으니까 그 당시에. 근데 우리 어머니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은 또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보면서 나는 아마 제가 만약에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제가 예수 믿었겠어요? 아마 저는 그렇게 되게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그렇게 잘 알아도요, 제 꾀에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 다 부자 될게? 안 그래요. 우리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달라요. 정말 지혜롭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어리석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에 대해서. 요즘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나는 정말 이제 앞으로 내가 만일 목회를 이제 은퇴도 해야 되는데 나는 뭐하고 살까? 정말 여러분한테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할 게 없더라고. 왜냐하면 너무나 무능해졌어요. 세상 가운데 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남의 말을 되게 잘 들어요. 지금은 남이 그런 거 있잖아요. 다 그런 줄 알아요. 정말 제가 제 자신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제대하고서 이제 복직을 했잖아요. 그 아이를 복직을 하면서 아이랑 같이 이제 저기를 얻으러 갔어요. 이제 그 집을 계약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거주할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 계약하는 과정을 보면서 나는 그 사람들에게 내 얘기를 별로 못했어요. 우리 아이는 그래도 아버지가 나이도 먹고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경험 많겠지 하고 저를 믿고 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그 사람들의 정황이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와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관점을 바꿔 생각하니까 거기다 또 그 사람들이 말을 바꿔갖고 또 얘기를 하니까 야, 정말 내가 참 어리석은 짓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떻게 아빠가 가만히 있는데 너도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아빠가 가만히 계신데 제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보니까 확실히 좀 똑똑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경우수를 다 봐가지고 이제 나중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 앞으로 나는 절대 이런 계약 같은데 내가 가지 말아야겠다. 왜? 나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믿는 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면 열리는 거고 하나님이 닫히면 닫히는 거야. 네가 걱정을 아무리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면 나는 그것이 합되는 줄 알아.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아빠가 하는 일을 보면 참 무모한 것 같은데 그게 되긴 돼요. 그러더라고 애들이. 왜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모든 하나님이 열고 닫으시는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으는 게 참 제 자랑 같아요. 좀 그럴까봐 좀 걱정스럽긴 한데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은 거, 하나님께 어리석은 거, 여기서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책임져 주세요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 해서 내가 잘났어 하지 말고, 여러분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지셨다고 얘기할 수는 그러한 여지를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좀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 제가 이 말하면 무책임하게 들릴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그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부분을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이 열어야 되고 하나님이 닫으면 소용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절을 갑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성전다움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끝으로요 21절 2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 것이 되냐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그럴 수 있어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이 온전한 사실을 알면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이 파들이 많았어요. 이 파들이 많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각자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자기를 주장할 때는 거기에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어요. 인간적인 목적, 인간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지혜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보다 더 이왕이면 여러분도 차원 높은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차원 높은 지혜. 적어도 내가 가고 있는 것이 평지인 줄 알지만 사실 하나님의 눈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위기라는 때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할 이유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 그러한 지혜는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볼로파니 게바파니 이 모든 거 다 알고 보면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칼빈은 말합니다. 인간보다 더 허무한 것은 없다. 사라지는 그림자를 의지하는 것이 허무한 것처럼 인간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가.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열리고 하나님이 닫히면 닫혀져요. 요즘 보니까 젊은 사람들 결혼도 많이 하고 이혼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보다 좀 늦게 결혼하면 한 번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복잡하게 몇 번씩 결혼하고, 어떤 사람 보니까 내가 제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보니까 3번씩이나 결혼을 했더라고요. 아니, 그 3번씩이나 어떻게 그렇게 결혼식 하시는지. 그리고 또 아직도 또 생각 같아서 또 한 번 더 해야겠다라는 생각하는 그런 참 야무진 생각을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참 얼마나 복잡하게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빠른 것이 아니라 바른 것을 정확하게 찾아가는 것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특히 요즘 같은 속도의 시대에 있어서는 방향성을 정확히 잡는 것, 이거만큼 소중한 것이 없어요. 딱 잡아서 한 번에 가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물맷돌 2개 안 돌렸어요. 하나로 맞췄어요, 하나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 다윗의 물맷돌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으로 정확하게 더디지만, 아니 남들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열면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건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 헨리 나우엔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동체란 상호 일치성과는 거의 무관합니다. 교육, 배경, 심리 상태, 사회 신분 따위의 유사성은 사람을 한 곳으로 모아놓을 수는 있으나 결코 공동체 기반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기반은 사람끼리 서로 끌리는 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나란히 부르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무슨 인관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여러분이 성전의식을 정확하게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가요. 여러분은 어디서나 외로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이 제가 이 말하면 여러분 속에 어떤 분들이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얼마나 그것 때문에 대단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적어도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는, 성전임을 깨닫는, 그리고 그 성전에 갖고 있는 가치를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원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름받지만은 이 성전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상급이라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저 그냥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다인 줄 알죠.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향해 천천히 전진해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세상의 잠깐의 지혜나 세상 가운데 유능함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 우리 성령의 성도들, 다소 어려운 말씀이었지만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그들 안에서 그들의 생명, 그들의 삶을 바꾸는 놀라운 혁신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자랑할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사 떠나요?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해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선부정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저 내가 주님의 말씀처럼 내가 선량하게 착하게만 살면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버지, 그 착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얼마나 하구적인지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을 압니다.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담배도 끊었고, 내 건강,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술도 마시지 않고,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것이고 어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것을 마치 하나님의 것인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이냐, 그것이 마치 그것이 성령으로서의 나의 삶인 줄 알고 그 정도의 지식에서 머물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 나를 위하여 몸져 빌려 죽으신 예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보좌 앞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중보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령의 은혜를 붙든 자답게 그 성령의 뜻에 따라,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얄팍한 계산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되려며 강건한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소서. 애마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품격 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이 여시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그 무한한 것을 누릴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증거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역사하여 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아프신 분들 아픔을 쓰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에 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어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영원히 더럽고 착한 질병 원수마귀야 각자의 몸에서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물러갈 자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 앞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밝혀주소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저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 없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변할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의 마음을 만지신다 했사오니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소서. 세상 가운데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은혜 베풀어 주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또 건축 예물, 그리고 특별 작정 예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예물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증거 예물 삼으시고 감사의 더 큰 감사를 선교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 예물 가운데 장막 예복을 나아가 특별 작정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넣어 주시옵소서. 열애 하나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받으시고 그 기업을 인치시사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만을 먹이는 기업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업을 통하여 나누고 베푸는 인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지 만물이 다 주의 것이라 했는데 아버지 그 주님의 것 우리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채우시고 넘치게 하사 아버지 그들에게 흘러 넘치는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가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의 은사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대지고 동운의 역사 충만 풍성케 하심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성전으로서의 삶의 태도를 정한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기로 결단한 우리 성령의 성도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